믿음의 이 조상들의 그런 삶을 보면 그들에게는 항상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두려움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은 믿음과 현실 가운데 참으로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 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그 야곱은 이제 외삼촌 몰래 가족과 그의 소유를 이끌고 하란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외삼촌이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따라잡았고 그 가운데 이 라반은 야곱과 돌기둥을 쌓아서 만든 경계선을 넘어서 해하지 말자라는 그 화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후에 라반은 하란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계속해서 고향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1장까지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32장부터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조금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가 지나가면 이제 좀 다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다 해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과의 그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더 큰 문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과 헤어져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만난 것은 천사 한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군대라는 뜻도 있고 두 진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행이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야곱이 하란으로 도주할 때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건을 체험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상황 모두 야곱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베델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간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3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그가 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고, 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지만 이 형 에서에 대한 자신의 과거의 허물로 인해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은 형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사람들도 보내고 나중에는 수백 마리나 되는 이 가축들도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로 보냅니다. 형과의 만남이 상당히 힘든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야곱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자꾸 자신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과 또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믿는 그런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야곱은 고민하는 가운데 형과의 화친을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자신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는 많은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했을까요? 여기서 야곱이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야곱이 그동안 방황하는 삶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도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챙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제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형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5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형 에서를 향한 내 주라는, 내 주께서라는 그 표현을 보면 그가 정말로 얼마나 형에게 잘 보이고 형에게 은혜를 입길 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형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족장시대에 이 400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4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지난 20년 동안 에서도 야곱만큼이나 크게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싸움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자들을 거느리고 북방 연합군을 추격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 400명이라는 군사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이러한 형과 4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머리를 빨리 굴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야곱의 은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어떤 일을 벌렸습니다. 먼저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먼저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버려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려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일단 넘기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또 짐승을 두 떼로 나누어 놓고 형 에서가 한 그룹을 치면 다른 한 그룹을 피하게 하려는 그런 기발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본인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사람들을 또 짐승의 떼를 나누어 놓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의 진영을 두 개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400명을 상대하려면 함께 뭉치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한 팀이 더 강할 텐데, 야곱은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떼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야곱이 취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 그의 사람들을 만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두려움으로 가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으로 눌리기 시작하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략들을 생각해내고 자기 자신과 사람들의 방법을 더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에서의 공격에 대한 이 대비책을 일단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신 나름대로 대비책을 다 마련해 놓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은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이 왔다 갔다 하는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야곱이 참으로 단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더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놓아도 야곱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야곱처럼 도저히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을 수 없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쓰고 머리를 잘 쓰는 자였지만, 이렇게 중요한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지쳐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기도였고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물론 확신이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조상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신실하게 약속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놓아두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로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때를 나눈 만큼 풍성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체험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지만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 가운데서 그가 변화되지 않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던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신하기 때문이니이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본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형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모험이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현실과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거나 더 거룩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고통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미국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이 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영광 돌리는 것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게 기도하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기도한 내용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나님, 나를 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세요. 라는 짧지만 솔직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내분은 그 순간 이 기도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고 진실되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두려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꾸밈없이 복잡하지 않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습관적으로 머리를 참 잘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마음을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단순하고 솔직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빨을 뽑아주소서. 다윗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칼에 맞아 죽지 않게 하시고 날 지켜주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솔직하고 간절하고 단순한 그런 기도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단순한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피 기도할 때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빨을 뽑아주시고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거룩해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대신 내 자신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부족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진실되고 솔직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밖에 달려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에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형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선물들을 보내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린 기도는 그가 너무나 단순하게 형 에서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해서 염려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극성맞게 준비했던 일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그는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한 준비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형에게 보내준 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진실한 기도는 단순한 기도는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아픔과 문제들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답답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요즘 눈앞에 보이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두려워지고 답답해지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방법이 먼저 떠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기도를 잘 하지 못했든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게을러지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심으로 올 한 해에는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방법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11개월 반 동안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심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고 심령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